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쉬운 말씀은 쉽고 어려운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지키죠. 잘 지키죠. 주일 나오시잖아요. 찬양하라 할 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잖아요.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셨어요? 잘 지키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셨어요? 한 주일 동안?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그 리밋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항상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잘 지키죠. 사실은 잘 지켜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쉬운 말씀은 쉽고 어려운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10년 동안 했던 사람에게 11조 합시다. 이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0년 동안 어차피 하고 있는데 뭐 11조 하라는 설교는 이거 목사님 저런 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교인이 11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1조 합시다 하고 다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애기들 하는 소리 내가 10년 동안 11조라고 했는데 무슨 또 11조 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못 받죠. 저는 은혜를 못 받죠. 왜냐면 자기에게 별로 안 와닿아요. 내가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11조 하지 않은 신자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힘들죠. 이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나 11조 안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나. 시험에 들어요. 11조 떼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막 11조 하라 이렇게 하면은 막 시험 들죠. 제가 그냥 전도사 때는 청년들한테 11조 안 하면 막 혼을 냈습니다. 11조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오늘 한번 들켰죠, 애가. 찬양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갑자기 뭐가 지갑이 툭 떨어지는데 벌어지는데 돈이 이만큼. 너 뭐야? 알바했어요. 알바했어? 너 왜 11조 안 했어 너? 걸려가지고 너 11조 해? 시험 들죠. 그러니까 안 한 사람에게 11조를 하라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가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처럼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원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목사님 말고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냥 내가 원수가 없어요.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원수가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원수요, 나와도 원수요, 집안에도 원수가 있고 밖에도 원수가 있고 직장에도 원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들으면 저랑 싸우려고 그러죠. 목사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교를 하셔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원수가 죽어야 내가 살 텐데 제가 죽어야 내가 살 텐데 목사님 말씀은 현실을 전혀 몰라. 우리 목사님은 그냥 현실을 전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가족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설교인데 같은 말씀을 받아도 누군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기의 신앙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이 안 되면 그 말씀이 또 되게 시험이 들기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부 다 심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기도 하고 신앙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가.
요를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말씀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저 말씀에 지금 그냥 아무런 도전이 안 되고 그냥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주의를 지킵시다! 아무것도 아니죠. 주의를 성수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죠. 주의를 지키는 사람한테 그게 뭐 시험 될 거리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나 주일 나오는데 뭐 그런 걸 제가 매주 그 설교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재미가 없지. 주일을 하냐? 목사님 10년 동안 나왔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그 설교를 해보세요. 주일날 안 나오셨다고 자꾸 빼먹으시는 분들은 맨날 시험 들지.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다. 나들으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각자가 뭐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말씀이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롭기도 하고 별거 아니게 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도전이 된다고 하면 그 도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왜? 내가 11조가 안 되니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을 삼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조금 못하는 상태여가지고 야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요 정도로 말씀이 들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담돼야 된다. 따라하시죠. 말씀은 부담이 돼야 된다. 말씀이 계속 은혜롭기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쉽기만, 말씀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럴 때 내가 그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면 거기에서 준비한 주님의 복을 내가 찾고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가 힘들어지시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내가 요걸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기도해야겠다. 내가 11조가 안 되면, 주의를 잘 못 지키면, 어떤 원수가 미워지면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자꾸 도전이 돼야 됩니다. 도전이.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게 도전될 때가 있죠. 너무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부담될 때 정도면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요 정도는 뭐 내가 그래도 요 정도까지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말씀이 세게 올 때 있습니다. 세게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너무 세게 오면 우리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난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국을 떠먹일 때는 이 아이가 이걸 먹을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너무 갓난아기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다 이유식도 때 맞춰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이 강하게 도전될 때는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합니다. 이 포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합리화예요. 합리화. 자기 합리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안 되겠어요. 요거는 못 하겠어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되는 거를 말씀하셔야지.
불가능한 거를 자꾸 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자기에게 합리화하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피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초반까지 살펴보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쉬웠을까요? 물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는 굉장히 쉬웠게 보이지만 가나안 땅 전쟁을 몇 년 했습니까? 16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16년 동안 이어졌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 갔어요? 3년 동안 됐어요. 근데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죠. 물론 현대 전쟁과 고대 전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16년 동안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 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됐다는 거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시작했죠. 여리고 성벽을 은혜로 무너뜨리면서 시작했어요. 잘 나가기도 했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로 전쟁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됐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이후부터는 모든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십수년을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치는 거죠. 10년 정도 했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조건이 있죠. 뭡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땅으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죠. 이 전쟁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이에요? 이미 400년 전부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전쟁. 창세기 15장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려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못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가나안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전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웬만하면 안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전쟁이라는 거는 안 싸워야지 피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손자병법의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어떻게 이기는 게 제일 좋대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병법의 제일 좋은 거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모든 전쟁이 그냥 공격하고 시작하지 않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항복해라. 그럼 살려줄게. 항복 안 하면 다 죽는다. 항복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의 노동력은 다 돈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16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을 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손자병법에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안 싸우고 타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대신에 자기네 지파가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들과 타협해서 전쟁 우리 마무리하자. 대신에 니네가 우리에게 노역하는 걸로 끝내자. 안 죽일게.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전쟁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몰려가지고 산지로 쫓겨납니다.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요셉 지파의 힘이 세져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힘이 세져서 그들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좀 화합을 하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단지 그들에게 노역하기로 하고 전쟁을 끝을 맺습니다. 자, 노역을 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과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서로 우리가 죽이지 말자.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조건이 뭐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정복 전쟁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잘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땅을 주려고 한 전쟁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 오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가 야, 우리가 선교 오래 못하겠다. 선교했더니 교회 재정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선교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 아, 그만 우리 타협하자. 목사님 우리 선교비 절반으로 줄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힘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고 모르겠고 우리 타협 좀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뭐 가나안 정복이고 뭐고 힘듭니다. 타협 좀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16년을 했다니까요. 이 정도만 했어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안 싸우고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의 일을 합리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과 너희가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단 하나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 가나안 족속하고는 뭐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결국 이게 어떻게 돼요?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사기 초반에 그 왕성했던 전쟁의 승리가 사사기는 내용이 제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다 우울하다고 그랬죠. 사사기는 계속 우울하다고 그랬죠. 맨날 두드려 맞는 이방 족속이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뺏기고 또 곡식을 뺏어가니까 동굴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 힘들다고 그들의 선조들이 그만하자라고 그들과 협상을 맺고 언약을 맺은 바람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왕성하게 돼서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자손들이 우상에 다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 받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합시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영혼이 휩쓸려가고 나중에 자손들이 우상에게 쓸려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400년을 넘게 기다리며 참아왔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그 교회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시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다.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